지난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는 시편 118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118편은 매우 독특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야말로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 그 다음에 재림을 기대하는 것까지 이 118편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이 연속한 6개의 시편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반부에는 113편, 114편, 115편을 함께 찬양을 부리고 그리고 잔을 따르고 그리고 나머지 116편, 7편, 8편을 함께 하면서 또 마지막 잔을 드셨던,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만찬에 관련된 그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116, 7, 8편 하기 전에 들었던 잔이라는 견해들이 학자들로서는 우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118편만을 볼 수도 없고 이 118편을 이해하려면 113편부터 함께 이어져서 보아야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수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3편부터 보면서 주님의 그 의미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3편부터 이어지는 118편까지의 이 시는 우리가 흔히들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시편 1편을 할 때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료를 크게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할렐루야 시가 총 시편에 커다랗게 5묶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 할렐루야 시가 104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111편에서 112편, 그리고 세 번째는 113편부터 118편, 그리고 네 번째는 135편, 다섯 번째는 큰 할렐루야라고 해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레이트 할렐루야라는 대할렐루야 시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특별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굽 할렐루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3편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114편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빠져 있고 115편도 할렐루야라는 말이 처음에는 빠져 있지만 115편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18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6편도 보면 맨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117편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8편은 보면 맨 나중에 할렐루야로 끝나진 않지만 이 내용이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도 그 찬양에 대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114편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115편하고 묶여져서 하나의 원래는 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눠지면서 하나는 114편, 하나는 115편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13편부터 이 118편까지는 특별히 유월절 때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찬양시입니다. 114편을 보면 114편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5편에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전체가 애굽 할렐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5편이 114편하고 묶어져야지만 전체가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그 끝에 114편 맨 뒤에는 없는 할렐루야가 115편에 붙어서 하나의 통일된 시였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113편은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찬양시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할렐루야라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 아니면 쑥스럽다, 아니면 꼭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아직 절실한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113편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3편을 오늘 읽었지만 약간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의아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체가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작이 되는 애굽 할렐시의 시작이 되는 113편에 무슨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3편을 읽어보면 114편과는 다르게 114편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는 식의 어떤 출애굽을 연상시킬 만한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더라도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라는 명령식의 이야기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13편 3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구절은 사실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어르신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는 찬양, 율동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대표적인 찬양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이제는 무엇인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은데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보더라도 출애굽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전혀 출애굽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찬양시를 보면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의 많은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것은 창조의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출애굽과도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을 볼까요?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건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밀접한 사건이 성경에서 무엇일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밀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막연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나보고 옛날 그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 자신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출애굽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겪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의 경험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고, 이것도 분명히 출애굽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다.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완전히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나타내죠. 이처럼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창조 사건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둠을 정복하시고 물을 제압하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그리고 물을 나누는 사건이 사실은 이 바다의 신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써내려간 것이 창세기 1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창조의 일을 벌리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을 만약에 신화처럼 만약에 꾸며서 이야기식으로 엮어낸다면 아마 창세기 1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7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77편 19절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걸 아마 제가 한 3년 전에 설교를 했었던 구절입니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들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다로 덮여 있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겪거나 정말 앞이 보이지는 않는 일 때문에 아주 난처한 일을 겪고 그 다음에 희망이 사라질 때는 출애굽 사건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길이 있으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좋은 기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암송하듯이 하는 기도를 가장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은 외워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시편 78편 13절에도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물을 무슨 탑 쌓듯이 그렇게 세워놓는 묘기를 한번 버리는 걸 성공하셨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그 기술 갖고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떼돈을 벌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오고 쇼 한번 하면 정말 출연만 해더라도 빌딩을 사고도 남을 정도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만큼 어떤 값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78편 53절에 보면 그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길을 내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시편에서 또 많이 부르는 찬양 내용이 있습니다. 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25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면 하면서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모세에게 입혀주시는 장면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표현도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선을 언급하는 것들도 바로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또한 애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게 가사. 이런 식으로 이 애굽을 언급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 사건 나도 다 알고 있어.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이처럼 135편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라는 135편 6절이라든지 이미 읽었지만 106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바로 대표적인 출애굽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113편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해도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연속된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의 서두로서 이런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무척이나 이상합니다. 정말 이게 113편이 무슨 출애굽과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이 시인은 이 6월절의 대표적인 할렐루야 시편을 예배 찬양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다 빼고 이처럼 113편의 이야기로서 애굽의 할렐루야 시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전혀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소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로서 출애굽 사건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시작하시겠습니까? 출애굽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바다를 가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 사건 하면 머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거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일반 사람들은 이건 다 압니다. 뭐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러면 10가지 재앙으로 113편을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것 갖고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또 출애굽 사건에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볼까요? 1년에 시작이 새해가 되면 통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창세기 선고합니다. 출애굽기 선고합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무너지죠? 레위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다 동원해서 여태까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60년 이상 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출애굽 사건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113편부터 118편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가장이 자녀들을 다 식탁에 모여 앉아서 쓴나물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잔을 가지고 잔을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마신 다음에 장자가 질문합니다. 아버지,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통독하실 때 이거는 다 보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인데 이 72명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었고,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 대신에 대해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뭄에서 피난처로 삼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큰 대국이 되게끔 나라를
나라가 되게끔 이렇게 키우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기 2장에 가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는 서두로서 서막으로서 깔아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음도 들었다라고 하고 그 근심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출애굽기를 봐도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막 움직이면서 이끄시는 모습이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근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사실은 핵심은 이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셨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가 보내서 갔다고 합니까?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칭언이라라고 하면서 야훼라는 이 이름이 이 시편 전체 특별히 4권, 5권의 주조적인 신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아까도 시편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모두 언급된 내용보다도 시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소개한 것보다는 8가지 또는 7가지로 소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주제는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강한 여호와의 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손을 20절 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 10가지 재앙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홍해가 갈라지더라도 여호와의 강하신 오른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고된 노동에서 쉬게 하라라고 명분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분 딱 하나.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누구나 받고 싶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지요. 내가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벌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3편을 볼까요? 113편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아까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았으나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분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은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추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했더니만 잘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앉아 계신다면, 그리고 저 낮은 우리로부터 찬양만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의 내용이 이렇다고, 이 시인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을 하라라는 내용이라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찬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3편부터 해서 118편까지를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예배인 겁니다. 이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구체화됐냐면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되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의 결정적인 역할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 한가운데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는 우리가 익히 하는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는 이 찬양,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습니까? 사실 이 찬양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가 깊으냐면 이 한나의 노래라는 것이 구약
신구약을 다 합쳐서 이 성경책의 찬양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찬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모두 출애굽기 15장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에 있는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작에 가면 무엇으로 바뀌나요? 마리아의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라고 찬양을 하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시도 하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실 이 찬양이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참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노래가 사무엘상에 가면 바로 한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전신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의 전신이 바로 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누나죠. 그런데 이 미리암은 어떤 존재냐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이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키우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따라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또 어머니를 왕실에 들여게 하면서 신앙으로 키웠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나중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아주 짧습니다. 21절,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찬송을 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함께 소고를 치는 다른 여인들도 다 같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높으신 분 그리고 바다에 애굽 사람들을 다 던지신 분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바로 누가 부르냐면 바로 이 모세도 부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하고 하면서 미리암의 노래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바로 오른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낸 이 노래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이 마리아의 노래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데요. 천사로부터 잉태, 수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봤다. 내용을 보면은요.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53절 줄인 자, 가난한 자,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이 마리아의 노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전복입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면 이 113편을 시작할 때 최소한 이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노래가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113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실은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출애굽 사건에 서막에 등장하는 인물 여인이었습니다. 그 맥을 이은 것이 미리암의 노래고 그 뒤를 이어서 한나의 노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고 그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 애굽 할렐루야 시편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창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여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론에선 구원의 감격을 가장 잘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살게 되며 이 당시만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쫓겨나게 되고 또 이 하녀를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대신 낳게 하는 제도도 공식화되어 있었던 때인데 여전히 집에 살게 하며 또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자가 아니라서 이 느낌이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잘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아기를 갖지 못한 부모의 심정 누구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사실은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심정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속성으로서 누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싶으시면 이런 분들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신가를 물어보십시오. 이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길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이 113편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동격입니다. 서론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출애굽의 구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낼 때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집에 살게 되면서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됐을 때 불러지는 기쁨의 그 찬양으로 이 113편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13편의 개혁 개정에서는 찬양하라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1절과 3절에 나오는 찬양은 같은 찬양입니다. 원어로는 할렐루야 할 때의 그 할렐이 같은 어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은 사실 원어를 보면 찬성에 해당하는 할렐이 아니라 복에 해당하는 바락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할 때 이 찬양하라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으로 해서 적게 찬양하는 겁니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 찬양은 강조형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나오는 이 찬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복을 받다라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축자는 빌축자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있으십시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찬양도 되지만 복을 비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절에서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되게끔 복이 이어지게끔 우리가 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뜻에는 자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자랑을 하고 그분은 자랑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출애굽 사건이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구출을 받았던 그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사건, 내 형편을 아신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술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수술 받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받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저한테 누군가가 세 번째 수술 받았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수술 끝나고 나서 제 부인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세 번째 수술 받으면 죽을 거야. 단순히 그 말은 어떤 뜻도 갖고 있었냐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제 자신도 감당할 수 없겠지만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이 정말 일생에 겪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사건인데, 그것이 마치 늘상 있는 일상인 것처럼 반복해서 나한테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나 기대가, 사실은 기대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두 번 다시 겪은 일을 앞으로도 또 겪게 될까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 113편이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구원 사건이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냐? 왜 부활의 본문을 이야기하느냐?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사건은 내 삶 가운데서 또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 번 다시 끔찍한 일이 겪을까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113편의 찬양을 자꾸 반복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떻다고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정말 출애굽의 건은 과거에 한 번,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언제든지 또다시 홍해가 가로막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게끔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할렐루야라고 크게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정말 끔찍한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다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